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이 중심 묘절이 될 건데요. 1절, 2절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한편의 서사시이기도 하고 또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내용만으로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둘 때 시딤이라는 데에서 저지른 하나님 앞에 배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계책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함과 미디안의 여인들의 축제에, 그 제사의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브올은 무슨 뜻이냐면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에게 절하게 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과 결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으로 약 한 24,000명 정도의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께서는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대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토착민들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는 그러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의 해답으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강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피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할 것이고
뛰어난 전술을 쓸 수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하고 아주 쓸모있는 철기 무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대장장이들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그리고 철들을 준비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화살을 만들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십니다. 뭐랬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살아야 획득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자손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서게 된 것, 그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다 혁파하고 그 이집트의 바로 그 왕과 람세스가 신봉하고 있는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 압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게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략 때문입니까? 하나도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켜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옳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루어지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주의심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임대인의 마음속에 그 전에 2년, 3년 전부터 마구마구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이 화단쪽 있으면 좋겠고 모두 좀 심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고 울타리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금액도 저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단독으로 해가지고 찬양을 할 때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도 오지 않았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결단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법도와 규례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주의심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신다면 마음속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의 자녀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다 할 거야. 준비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단 너희는 내가 지키는 대로 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왔습니다. 또는 우리보단 더 많은 고학력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배운 우리 20대 청년들도 있습니다. 생존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고 이렇게 하면 힘든 고생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많은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로 생겨진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지혜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하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이만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 이만큼 좀 더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하지 말라.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가하지 말라. 두 번째, 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러한 지혜의 경험치를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에 이거 성경에 쓴 거라서 지금 현대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을 봤을 때 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런 건 좀 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에게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굴레 속에 있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 지금 이 4장에서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가하여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여야만 됩니다. 성도가 아닌 자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늘의 소망을 고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자녀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 영원한 소망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2026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단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저녁 예배와 또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은 것들 준비해 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2026년을 특별히 어떠한 소규모의 작은 것들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거 여러분한테 보따리 풀듯이 풀어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6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2026년에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부분이 있든지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고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실 성령님의 은혜가 2025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26년 우리에게 더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그 복들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잠시 물 좀 마신다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2부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